회복되어지는 능력과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의 유혹 가운데 놓여졌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경험했었던 첫 번째의 유혹은 뭐였어요?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아주 멋지게 무찌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보일 수 있으나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골고다 언덕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내 사명이라 여기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죠. 십자가의 길은 아프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감당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이겨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 그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는 아주 멀쩡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증명하라라는 얘기예요. 증명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죠.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바가 있는데 당신 그거 알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예수,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이 약속 당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우리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왜 유혹일까, 왜 시험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먼저 옵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상황에서 37일, 36일 아직 과정 중에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고 시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금식 기도를 다 끝난 상태에서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왜 유혹이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히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혹에서 당신이 예수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신의 그 신적 능력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사실 이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게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갖고 와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성경이 무수히 많은 이 성경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닿았거나 특별히 내 귀에 굉장히 좋게 들렸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상태들도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7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래? 너 지금 성경 말씀 한 구절 지금 갖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갖고 와서 그거 들이대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진의, 진짜 뜻, 본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알려줄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앞에 나와 있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짝대는 말씀이에요. 설명드릴게요. 7절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 가능한 그 무엇의 잣대로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정확히 와닿진 않지만 사실 이 뜻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내가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해. 알아. 그런데 한번 보여줘.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7절에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풀어내는데, 반박을 하는데,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걸 증명대 위에 올려놓는 어떤 객체, 어떤 사물 또는 어떤 피조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되받아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조금 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왜 조금 이렇게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내 삶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져 왔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정말일까요? 오늘 사탄의 유혹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것쯤은 충분히 하나님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와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실망합니다. 좌절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장례의 절차를 치러가면서, 아니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오늘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저는 놓여졌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윤명식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금식 기도 함께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 얼굴이 평소보다 좀 땡땡해지지 않았습니까? 부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제 천국의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음에 대한 확신으로 어제 금식을 풀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나름대로. 이걸 참지 못하고 먹는 바람에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의 얼굴이 아무튼 뭐 그랬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늘 겪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비중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나의 정말 김교민이라고 하는 인격이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비중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그것은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놓일 때 또다시 많이 빠지는 유혹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기 좋은 그 말씀 인용해서 합리화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오늘 성경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인데 시편 91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지금 13절의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사탄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만 똑 띄어갖고 와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 구약 말씀 시편 말씀 알죠? 자,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당신을 수종들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당신을 이렇게 떠받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거니까 그만 그렇게 하세요라고 꿰고 있어요. 꼬이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그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네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을 이기고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을 쏙 빼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보암직스럽게, 그리고 아주 듣기 좋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기도하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럴듯한 포장할 수 있도록 사탄은 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사 선택만 하는 유혹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로서 맥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강조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 상상력을 깃들여서 조금은 과장돼서 각색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곁가지의 어떤 사례라든가 예화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반문하실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그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포장으로 자신의 꿈을 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어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도리어 조금 부담이 되어지고, 도리어 조금 힘들다 여겨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집니다. 내 귀에 자꾸 달콤한 이야기들, 내 귀에 좋은 소리로 들려지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쩌면 따끔한 회초리,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한 질책, 이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아픔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유혹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말씀뿐일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주인이셔서, 교민아, 김규민 목사야, 너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길 먼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증명되어지도록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갔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죠. 정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소망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명식 집사님 참 억울하지 않아요? 딱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수술 잘 마쳤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상담하고 저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 수술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이제 조금 더 회복되셔서 우리 정말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봉사할 것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환하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에서 고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밀려와요. 그 시간부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결국 한 번에 고비가 또 있었죠. 맥박이 쭉 떨어져서 고비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때 한번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의 시간 후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그냥 죽은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정말 수술이 잘못됐든 어쨌든 아니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희귀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왜 윤명식 집사님한테 일어났어야 됐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으면 어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탄식과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납득 가능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숙제들이 왜 없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들 많은 사업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왜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7절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7절의 말씀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반문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는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증명 가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너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가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납득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능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다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삶 자체도 나라는 인격 자체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왔었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었던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과학적이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은 대체로 감정적이고 우리 인간은 대체로 편협하고 우리 인간은 대체로 선입견으로 쩌들었어서 그런 선택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믿음 앞에서만 서면 왜들 그렇게 증명을 요구하는지, 왜들 그렇게 믿음의 이 조건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왜들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은 증명 가능한 것을
아니, 증명으로서 보여야 할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나의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내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붙들고 앞이 뿌옇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윤명식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누군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하는 장사마다, 제가 하는 사업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잘 못 섬겨서입니까? 제 믿음이 연약해서인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증명을 좀 나에게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마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쫓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보이시는, 선하게 우리에게 그 빛을 보이시는, 희미하게나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데 라고 하는 나지막한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는 지금 확연히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기 빛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기에 있구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소망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족족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유혹이 있죠.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못 믿어요. 그럼에도 사실 예수를 못 믿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제가 이건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수히 많은 제자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한다고 칩시다. 한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주의 용사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주님의 군사가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픈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쓰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믿음이 그래도 그나마 있어서 그거 붙들고 가는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납득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예수님 그리스도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었잖아요. 엄마였잖아요. 엄마.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놓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출생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인식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뭐 예수님의 생애가 30년, 33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거진 뭐 30세라고 쳤을 때 30년, 3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같이 살고 기르고 먹이고 했었던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엄마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고난받고 있고 그토록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처절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라마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기도까지 해요. 그렇죠? 그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인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 붙잡아가고 어떻게 내 아들 이렇게 학살시키고 죽이고 희생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희생시키면서 온 우주를, 온 피조물을 구하겠다고? 저는 자신 없어요. 싫어요. 하나님, 제 아들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죠. 하염없이 울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겼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이끌었다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있었겠죠. 도저히 납득 안 됐을 거예요.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하나를 붙들었어요. 단 하나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래서 그는 저 어둠 가운데, 저 동쪽에서부터 희미하게 빛이,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녘 즈음에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던 무덤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붙들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신앙 붙들면서, 그 믿음,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 붙들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면서 그 믿음 붙잡고 그 무덤 앞으로 갑니다. 완전한 빛이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해가 중천에 떠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확연히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틀녘이었어요. 새벽의 시간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갖고 아주 희미하지만 그 희망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무덤가에 갔는데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찾는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때는 바로 이 희미한 때입니다. 확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조금은 기다릴 줄도 알고 조금은 견뎌낼 줄도 아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된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조금은 희미하지만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가사에 나와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이 산 같아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증명하라 보이는 그 유혹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섭리를 내가 믿고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가사가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